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리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교훈을, 잘못된 진리가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말씀들을,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특별히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지혜와 총명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더 이렇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 앞서도 말했지만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지식으로 겸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겸비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것들도 공부를 하고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섭리를 세상의 이성이나 지식만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 동정녀 탄생이 내 지식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분이 다른데 세 분이 같아. 삼위일체가 세상의 이성으로, 진리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이 도저히 용납되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거기서 왜 죽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이성으로 보면은 그 어리석게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냐,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뒤에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지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 보면 세상의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의존하고 의지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유, 어리석은 자야, 그것도 모르나가 아니라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세상의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비밀은 뭐 단순히 숨겨진 그런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그러나 신비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만 알아라 감춰진 그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되었지만 밝혀졌지만 그 신비로움 그것이 비밀입니다. 전에는 감춰져 있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그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참 그렇죠. 우리 흔히 비밀도 너만 알아래, 니만 알아래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이거 내가 들었는데 니만 알아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되죠.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것이 비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복음이 비밀입니다. 어제도 이 토요전도를 하면서 그 진천역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이 좁은 데 여기서 뭐 합니까?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했죠.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고 그래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밝혀진 것이 신비로워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남녀노소 동서 고금 누구에게든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그래서 바울 자신이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지만 그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하나님의 뜻에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 그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그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을 다시금 전해야 돼. 그 신비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새벽에, 주일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그 구원의 진리, 비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비밀이 아닌 놀라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진리를 자랑하고 증거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신지,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와 또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실 것입니다. 그 섬김이 결국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주일에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은 다 뭐 직장을 가지 않고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리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의 방향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정결하게 깨끗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늘도 드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을, 그 복음을 자랑하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도 나와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 산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예물을 드린 또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기도와 소원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또한 구제하고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를 감당하신 우리 김혜정 집사님, 또 피태권 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섬긴 귀한 권사님, 또 반주로 섬긴 집사님, 또 방송으로 섬긴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섬긴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구비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